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지훈 목사입니다. 7월 넷째 주 가정 예배로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197장 한 장 부르심으로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우리 가정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장부터 한 14장까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14장에 나오는 주로 방언과 예언에 관한 그런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어떤 은사가 있을까, 어떤 종류의 은사들이 있는가 하는 것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은사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해야 하는지,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잠시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은사인데 그것은 그 방언과 예언이 모든 은사의 전부 다는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사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참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지식의 말씀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은사.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 나가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신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도우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또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병의 치유의 은사를 또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것도 역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 목적이 있는 그런 귀한 은사입니다. 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요. 또 예언을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미래에 있을 일을 딱 알아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예언이 아니고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처받고 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말을 통해 온전케 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며 또 그 부분들을 대비하는 그런 면에 지혜로운 말씀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도 예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미래 일을 막 절묘하게 때려 맞추는 것, 그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조금은 잘못된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영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또 어떤 영이 거짓된 영인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각종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언도 참 다양한데 그 모든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고요. 또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은사의 종류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개개인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걸 넘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공동체의 유익은 또 그걸 넘어서서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유익에 관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고의 은사라고 해서 그 모든 은사 가운데 정말 최고의 은사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다. 너희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구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나 자신이 높아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고요.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친다는 점에서 또 공동체적인 유익을 갖게 되는 그 은사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관계 또 그런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 귀한 선물이고요. 또 우리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세워가고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것이 은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적합한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를 사모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덕이 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은사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 또 모든 은사가 나에게 생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또 이런 은사를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또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것 좋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보고 또 그것을 또 이런 것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도 함께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주 안에서 복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어가고 또 우리 가정이 속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함께 가정 예배지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받은 은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실천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우리 가족들 혹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간에 나의 이름을 서로 이렇게 적어서 전해주면서 내 이름에 어떤 은사가 있어 보이는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한 실천의 일들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런 장점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것을
너에게 주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문득 새롭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께서는 예전에 교회의 어떤 수련회나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이들 이런 경험들을 앞으로 할 기회도 있고 할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가족들끼리 우선 그리고 혹시 교회의 믿음의 친구들 연결이 되고 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면서 나의 은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은사도 있지만 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 한번 확인해보고 또 서로 이렇게 말해주고 발견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주가 아주 풍성한 또 의미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 한 두 번씩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성경 구절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네, 이상으로 네 번째 주간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복되고 또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귀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